이 10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 11절과 13절에 누구든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자주 오해됩니다. 믿으면 된다가 되는데 그 말을 이해하고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로 열어놓고 누구든지로 모두에게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해놓고 믿어야 이렇게 닫으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저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믿고 나서도 혹은 이스라엘같이 거부하면 그게 끝이냐? 하나님이 관계를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 놓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하는 문제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간과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거부했고 이방은 받아들였습니까? 이방에게 구원이 갔다는 것은 무지한 자들, 관심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 갔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지한 자에게 은혜가 성립된다면 거부한데도 은혜가 성립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누구든지의 문제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은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우선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스스로를 근거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가 가능한 것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로 열어놓고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면 그건 아무도 누구든지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역사상 반복되는 시험이 뭐죠?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안 믿는 것들보다 특혜가 있어야 된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것이죠. 믿었는데 이렇게 괜찮은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평생토록 원망이 되어서, 그게 원망이 되어서 무슨 답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를 몰라서 체념하고 살죠. 말을 못하고 살죠. 그 문제를 오늘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모든 얘기는 단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구원을 목적하사 그것을 누구에게 명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받고 알고 믿게 되었다. 그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6절 이하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 이사야의 예언을 거기 인용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데서 여러분 겁을 내시면 안 되고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족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허락한 구원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예수가 왔을 때도 못 알아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현실도 세상이 못 알아보는데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는 스스로를 못 알아봅니다. 거기서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고칠까요? 믿어본들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됐죠. 신앙이 좋은들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됐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하나도 덕될 게 없죠. 유일한 소망은 죽은 다음에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의 영광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누구든지가 아무것도 아닌, 누구든지라는 아무것도 아닌, 누구든지라는 말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데요. 귀 막고 눈 감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자기 고집 부리느라고 혹시라도 거기에 넘어갈까 봐 겁을 낸대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못나게 굴고 있습니다. 그 후가 뭐예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고 저항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눈 감고 귀 막고 고집 부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 임재, 믿으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거부와 외면과 무관심과 고집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허비 되거나, 그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기대하는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다 헛되이 허비되는 그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누구든지로 부른 우리를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든지에게 보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는 그 표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앞에 우리를 보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인용된 대로는 이사야 52장을 인용해서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인용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그 7장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듣고 모두가 돌들어 던져서 돌로 패 죽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여 모든 교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 권세에 찢어져서 맷돌 옆구리로 흘러나오는 뭐라 그러죠? 녹두알처럼 갈려서 쫓겨가듯이 도망치듯이 숨겨지고 피난한 곳에서 복음이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위대한 길을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다라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신명기 30장 이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신명기 30장은 28장에서 했던 복과 저주의 맹세에 뒤이은 장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둔다. 네 복을 위하여, 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것이 이 요구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화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것입니다. 자유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 둘이 없습니다. 세상은 저주와 화밖에 없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기만하는 거죠. 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실에 대하여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거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보십시오. 나이 들면 뭘 알죠? 인생 별거 아니다를 배우죠.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세상은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은 결국 헛되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자랑도 값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있습니다. 영생과 복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신의 산 아닙니까?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명예로운 인생을 살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더라 이겁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너 안 하면 나한테 맞는다죠.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세상적 가치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이 기회, 이 권리가 주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상황, 어느 경우에도 말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높고 낮고가 아니라,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니 히브리서 5장에 가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육체에 담으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인격에 담으십니다. 그건 관념도 명분도 구호도 아닙니다. 실제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다만 악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물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폭과 경우를 가지며 공간을 가져 만들어지는 눈으로 보이는 작품이 되는, 스스로에게 작품이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창조해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눈앞에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그게 역사지요. 인생이지요. 각각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림을 그리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사십시오. 물감 들고 다니면, 물감 재워놓으면 그게 미술이고 악보 쌓아놓으면 그게 음악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죠? 그 세 가지 시험은 다 이겁니다. 시간을 건너뛰자입니다. 시간을 건너뛰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어떤 답, 어떤 단어, 어떤 깨우침 같은 것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시간을 가진, 내가 살아낸, 내가 걸어온, 울고 웃고
떨고 환호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말하자면 예술이 되고 하나님의 창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울부짖음이란 다 뭡니까?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 한 육체에 갇혀서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온 세상이 알게 하늘에다 글을 써 하늘에 뛰어올라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사렛 사람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제한되고 육체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울고 신음하셔야 되는 그 제한 속에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겪어야 반전을 이루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신 길을 우리가 뒤쫓고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일하실 수 있다. 못난 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느냐? 그게 부활이죠. 우리가 죽인 예수인데요. 우리가 죽인 예수.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 덕분에 구원을 얻듯이 성경에만 있는 반전이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를 죽인 그 죽음을 부활로 반전시키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듣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능력으로 성실하심으로 그의 복음을 모두에게 허락할 것이며 우리로 목적과 그 결과를 삼으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인생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조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장소,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아직 안 죽었으면 살아내라 그겁니다. 대오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우친 것을 가르치러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으로 담아내시란 말입니다. 깨우치셨습니까? 깨우친 자로 인생을 살라고요. 자리를 살라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살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를 살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게 일하시는가 속에 담고 사시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설명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깨닫지 않습니다. 도움을 줘서 깨닫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만 있는 기적입니다. 은혜는 그분이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요들과 조작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함에 우리가 조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강요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린 물론 성실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들이 두려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들, 교회가 위험해, 교회들이 위험해, 교인 수가 줄어, 그런 거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여러분의 책임을 때우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은근슬쩍 하나님께 도로 돌려놓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걸으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어디다 갖다가 자기 인생을 비벼 넣어서 슬쩍 빠지지 마세요. 누구든지가 무슨 말인지를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결론이 서두에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이 말을 왜 하죠?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 말라.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을 때도 위험했습니다. 그때도 위험했습니다. 욕하는 거요, 그건 원래 그랬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한때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먼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알죠. 무식해서 그러죠.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기다려야죠.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그 벌린 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묶으셔서 하나님의 벌린 손인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 되어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을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너무 겁나 자주 놀라고 자주 도망을 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간만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죠. 세상 사람들은 못 해내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죠. 닮는 것 말입니다. 닮는 것, 껴안는 것, 용서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